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동자였어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죠. 바울은 이곳저곳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14절입니다. 혹 내 고륙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기하는 마음을 부추겨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 전까지는 바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냐?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 그거를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극소수의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든지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형제, 같은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의 복음 거부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의 복음 거부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유대인을 과연 그냥 버리시겠냐? 하나님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역사하실 거라고 고백해요.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곡식이 함께 거룩해지는 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가지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죠. 가지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곡식, 나머지 곡식을 거룩하게 하는 첫 곡식이고 가지를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증거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우리도 예수를 못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너희도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있습니다. 또한 갓이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 감람나무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권면하죠.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너 때문이 아니라 뿌리 덕분,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네, 또, 저의 또 의도에 넘어가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가 있죠. 다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과 은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방금 힌트 드렸잖아요. 네. 은혜에 의하여가 앞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혜가 더 중요해요. 믿음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팀이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들 끝나셨을 텐데요. 그 교재에 있는 예화입니다. 예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얼어붙은 호수 앞에 서 있어요. 호수가 꽁꽁 얼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호수가 꽁꽁 얼지 않았죠. 살짝 얼어 있었어요. 굳게 믿고 걸어갔는데 호수에 빠졌죠. 또 한 사람이 얼어붙은 호수 앞에 서 있어요. 호수가 혹시라도 얼어 있지 않으면 어쩌나 의심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하지만 호수는 꽁꽁 얼어 있었어요.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걸어갑니다. 굳게 믿지 않았는데, 의심했는데 호수에 빠지지 않았죠. 한 사람은 굳게 믿었는데 호수에 빠졌고,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의심했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죠? 얼마나 굳게 믿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것보다요, 내가 굳게 믿는 그 대상, 내가 잘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줘요.
아무리 내가 굳게 믿어도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하지 않으면요, 말짱 꽝이죠. 오죽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속담도 있겠어요. 믿음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을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굳게 믿는다 한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받아야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받아들이는 행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보다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 받아들였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이걸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 믿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옳도다.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고,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지만 믿어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수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권면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시골 의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진짜 시골에서 작은 의원을 하는 의사고,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영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의사잖아요. 사람 몸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의원을 하니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의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분들도 여기 의원에서는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이게 좋다더라 듣고 와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이제 떼를 쓰시는 거죠.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한테 별로 안 좋아요. 아버님 아버님한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설명을 해드려도 안 듣습니다. 그냥 해달래요. 무조건 해달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래, 겸손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어르신들 잘 돌보고 잘 진료해 드려야지.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계속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계속 고집 부리니까 이 의사 선생님 안에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이 어르신들을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어르신보다 몸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아요. 어르신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서 훨씬 많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마음만 품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대요. 당당하게. 자세하게 권위 있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요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5분 정도
설명을 하는데 10%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시골 의사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보다는 낫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죠.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너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오래 하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목사니까 안수 집사고 권사고 서리 집사고 구역장이고 교사고 내가 너를 전도했고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너의 리더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교만하는 마음을 가져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유, 아까워라. 이 말씀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안 왔네. 예배 좀 빠지지 말지. 또 준다, 또 줘라. 어휴, 예배 좀 잘 드리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며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럴수록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도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내 때문에 왔든 남편 때문에 왔든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게 됐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내 발로 결정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게 긴가민가 멍하니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조건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꼭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야 할 이유, 조건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머리를 싸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고 예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믿음이 좋아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예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예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항상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모든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요, 모든 말씀이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좋아서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런저런 역할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래도 이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까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 믿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그럴수록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2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23절에서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어떤 장소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는 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은혜가 자꾸 무디어지고 잊혀지는 분들 계신가요? 나름대로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겸손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교만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애씀과 노력이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이 모자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겸손해지기는커녕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이겨낼 만큼 애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자꾸 잊혀지고 무뎌지고 있다면 삶의 파도와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만큼 애쓰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그만큼 애쓰고 있지 않으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요즘 챗 GPT를 이용한 지브리 그림체가 유행이죠. 너도 나도 프로필 사진, 여러 사진들을 지브리 그림체로 바꾸고 있어요. 유행이 돼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하게 지금 만들고 있죠. 세상은요,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이거를 해봐야 하고, 여기를 가봐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고 등등 세상에는 흐름이 있어요. 수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끌고 가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있는 힘껏 잡아당깁니다. 알면서도 끌려갈 때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로는 안 돼요. 흘러가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애써야 하고요. 끌려가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몸부림쳐야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살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삶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굳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요? 세상이 흘러가니까. 우리를 흘러가도록 잡아당기니까. 그냥 그렇게 떠내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현상 유지가 없어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 대상과 가까워지거나 내가 믿는 대상과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상 유지가 없어요. 가까워지든지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만큼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세상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 왜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 왜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고도 그렇게 될까? 무뎌질까? 생각보다요, 단순했대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다가.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더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 노력을 멈출 수 있어요. 이번 주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우리가 좀 잠시 쉴 수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몸부림을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떠내려가죠. 특별히 잘못한 것 없어요. 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지난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고 있고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있는 힘껏 끌어당기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있는 힘껏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어요? 흘러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겠죠.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이겨내려면 지금보다 더 애써야 돼요. 삶의 파도를 이겨내고 세상의 흐름을 이겨내려면 지금보다 더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믿음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었다고 오케이 끝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가는 거예요. 있는 힘껏 몸부림쳐도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까 말까 한데 믿음을 지키려면,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려면 얼마나 애써야 할까요? 죽을 힘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애쓰고 몸부림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주일 예배 1시간이 하나님 안에 머무려는 그 노력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 노력조차도 은혜 받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적당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 3시간, 4시간, 한 5시간, 6시간.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더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시간 이상. 그래봤자 하루에 1시간도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 그것도 적당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래요. 100점 맞기를 바래요. 도둑놈 심보죠. 하루에 1시간 조금 넘게 일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길 바래요. 그것도 쥐꼬리만한 월급이 아니고요, 만족할 만큼 여유로운 월급이 나오기를 바래요. 도둑놈 심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1시간도 대충 해놓고서는 은혜 주셔야죠. 1시간 조금 넘게 일해놓고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야죠. 그렇게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도둑놈 심보로 하나님 앞에서 손 벌리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또 이렇게 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쓸 때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세상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은혜가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